(12절부터) (18절) 다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부른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무릇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가시간대 이렇게 불러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정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의 초점이 영혼에 맞춰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언행까지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일곱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수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일곱령의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 양과 싸우는 짐승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싸움투성이며 어떤 분야에나 어떤 형태로서든지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또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세상, 불행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열심으로 싸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과의 싸움이 최고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싸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 좋은 선의 경쟁도 있고 또 치사한 싸움, 흉측한 싸움, 황폐한 전쟁, 또 선과 악의 싸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무슨 싸움이든지 이 싸움은 죄악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선의 편에 서서 악과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싸우고 있지만은 이 싸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와 같은 날이 온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면서 또 싸움이 사라지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도록 하되 선으로 악을 싸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이 원수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원수마귀 귀신이 없고 죄악이 없다면 싸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마귀 싸움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사명을 지고 가는 그와 같은 그런 싸움. 우리는 정말 전에는 원수마귀의 종노릇하고 원수마귀의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원수와 싸워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 이와 같은 싸움도 있는데 영적인 그와 같은 싸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영으로 끝나지 않고 또 육적이나 환경적에까지 미치는 영역 간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뿌리는 제일로 무서운 그와 같은 뿌리로, 싸움의 뿌리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영적으로 절대로 싸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목사님께서 또 청량을 해주심으로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 마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삼년반이 시작됩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하나된 그 종교들과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 즉 그 환란 시대의 지도자들인 두 증인에 의해서 지구 3분의 1, 약 60억 인구라면 20억 인구가 손 하나 안 쓰고 말씀을 통하여 죽어버린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예언되어 있으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시고 불사신의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큰 대포를 쏴대도 그때는 죽지 않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이 이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1000명만 나타나도 이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엄청난 세계 전쟁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영적으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잘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야 그때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고 팍팍 깨져버리면은 그날에 가서도 싸울 수 없고 오히려 그들 편에 붙어서 우리 편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탄, 귀신, 악령들의 싸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 말해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의 이런 도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모두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만 없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악령들이 방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원수들의 방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 악령들 공격에 의해서 정말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안 하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서 또 우리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는 아시아 7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 영적 싸움을 하지도 않고 또 이 영적 싸움을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을 무시하고 속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첫째 조건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한 교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므로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예, 싸워서 이겨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악령들, 예, 이들을 이겨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지금도 영육간에 우리가 많이 복을 받고 있는데 그거 진짜 못 받게 하려고 원수들이 너무너무 방해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악령에게 져서 아주 비참하게 되어서 그 싸움에서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야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죄 아래에 있는 비참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의 패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엉망이 되고 마귀에게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원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반드시 이 싸움을 인정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원수 마귀가 갖고까지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원죄는 우리 인간인 우리 편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서 싸워가지고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라는데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죠. 그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조상이 진 죄지만 조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그런 원망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또 이와 같은 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한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이기고 복을 받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못 이겨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때를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순리적으로 이 싸움을 받아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힘이 들지만은 만약에 이 싸움에 이기는 신말을 타고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어려워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보이지 않고 또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는 줄 믿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는 내가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 비참하게 되니까 내가 살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권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죠. 핵을 갖고도 안 돼요. 65억 인구가 달려들어도 안 돼요. 원수마귀는. 근데 오직 바로 이 성경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나가면 이겼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 원수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해방을 하면 그때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맨날 원수야 가라 가라 가라
그런다고 그 원수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때는 내가 순종을 해버려야만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 나서 원수 마귀에게 가라! 이렇게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순종을 엄청나게 하면서 마귀야 가라! 가라!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히려 귀신이 달라들어서 내가 바울도 아니고 예수도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공격해서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귀신을 쫓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달려들어서 찢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귀신은 성경밖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바로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는 전쟁이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 보던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영적으로 싸우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마귀의 앞잡이인 짐승이 자기 세력이 약할 때는 숨어있고 또 세력이 세지면 표면에 나타나서 육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가 육적으로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육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적인 데까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세력이 되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약해져서 완전히 그 전세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에서 그들을 팍 쳐버리고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잠을 재워야 하는데 그것이 육적까지 나오고 공격하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영적인 사건을 잘 모르겠으면 저와 여러분이 밤에 꿈꾸는 것을 면밀히 따져서 성찰해 보세요. 꿈속에서 어떨 때는 귀신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막 다닙니다. 그건 어떤 때죠? 내가 영적으로 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불순종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귀신들을 때려 죽이고 귀찮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나와서 막 귀찮게 하고 그러면은 총으로 막 다다다다다 쏴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 보면 별의별 꿈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내가 지금 마귀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살피면서 꿈을 자기 신앙에 접목시키는 그와 같은 것은 참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내가 꿈을 꿨더니 너가 어떻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쳐야 되죠?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꿈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은 자신에게 참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면 만약에 꿈을 갖고 남을 가르칩니까?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잠은 자지만 영의 잠을 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 예배 드릴 때 또 아침이라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그 밤에 악령과 싸우는데 내 영이 얼마나 강하여지고 또 얼마나 약해졌는가
그와 같은 것을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악령들과 싸우고 또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열불과 짐승의 나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원수마귀를 무찔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임금처럼 권세를 얻지 못할 때 또 이들이 이겨야만이 이들이 나라를 얻었을 때 권세를 얻으면 우리는 이 열불의 나라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큰 영육간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열불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아직 전세계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세계 판도를 누가 쥐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해주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시켜서 선교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의 이 나라를 얻어서 나타나게 되면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력,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이 나라를 얻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얻게 될 때에 육적 정쟁을 하는 이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와 같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나라를 얻지 못했을 때 원수마귀 귀신하고 잘 싸워 나가야만이 실제로 이 짐승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나라를 얻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전 세계적인 말세의 그 지도자 두중인 그룹에서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짐승이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므로 짐승에서 전세계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시대가 오는데 바로 최후 발악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사단에 싸워서 살아난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이기지 못합니까? 그러면 육적으로 이 사단이 짐승이 나왔을 때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아주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원수마귀가 공격합니까?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정말 너무너무 처참한 그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난에서 구원받고 또 환난에서 쓰임받고 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항상 이 원수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그와 같은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역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진짜 추수를 받으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영적인 추수니 추수가 일단 되면 추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 이기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싸움은 외적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외적 싸움을 합니까? 그러면 영역이 어떻게 되죠? 팍팍팍팍 빠져나갑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싸움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싸움을 하면요 엄청나게 고통이 오죠. 그래서 싸움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 투지를 버리고 감정까지도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바로 혈기, 투기, 육적 싸움, 감각 기능을 다 추수를 받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이겨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극심한 싸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은 무서운 전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2번 있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계시록 11장 두 주인과 짐승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유브라데 핵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벌어지는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과 두 주인이 하는 싸움으로서 우리가 하는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남을 미워합니까? 절대로 영적 싸움 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미워합니까? 그 순간 나는 져버리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사랑으로 싸웁니까? 예, 미움, 증오심이 나오면은, 예, 이 사랑으로 싸울 때, 미움, 증오심으로 공격할 때 사랑으로 싸웁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막 비판 정죄하고 막 이런 어떤 싸움이 있을 때 미움, 증오로, 예, 생각으로 그렇게 막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그대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 증오가 있다면 우리는 아예 영적 싸움 할 조건이 난 아직 안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육적인 싸움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대적, 비판, 혈기, 혐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판 정죄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판 정죄하는 이상 영적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자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열왕에게 권세를 주었는데요, 박해를 더 잘하라고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 열왕은 박해자 짐승이 뜻이 하나로 됐죠. 그러니까는 이 열왕하고 짐승하고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그 모든 세상 권세와 권력과 물권을 가지고 박해하라, 이렇게 막 도와준다는 것이죠. 열왕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왕권을 짐승에게 준 이유, 바로 기독교와 열심히 싸워라, 내가 너를 잘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권은 바로 교회를 도우고, 예, 또 교회의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도우라는 그와 같은 정권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기독교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의 정권은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우리에게 흡자하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정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같은 것들도 잘 분별하는 그와 같은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의 싸움의 대상은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이라면 비스트, 맹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수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어린 양하고 싸웁니다. 예, 이 비유를 말하자면 거인과 갓 태어난 아이가 싸우겠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거대한 육적인 힘, 정권의 힘, 그러게 많은 사람의 힘,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는 어린 양 편에 서서 맹수와 싸우고 있는데, 예, 바로 영으로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지 육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싸움이 죄와 또는 의, 또 악과 선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짐승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죄와 악과 악의 소굴로 만들겠다고, 예, 지금 싸우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린 양 예수님은, 예, 어떻게 나오시죠? 그 흘린 피로 내가 저들의 죄를 없애겠다, 소멸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재림운동의 싸움은 죄와 의와 악과 선,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절대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추수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 우리 어린 양 예수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악인은 악령을 추종하며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 또 우리가 귀신에게 미혹받는 자, 절대로 이 의의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심을 받고 수수하고
성화가 완성되어야만이 이 싸움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와 짐승의 싸움이 일어날 때에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악도, 선도, 죄도, 의도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쭉쟁이, 바로 죄인 악인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되죠? 확 뽑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리가 싸움이요, 또 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의인은 선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짐승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악인이면은 죄인이 되어서 어린 양과 싸우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한 그와 같은 자가 되고, 또 내가 반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짐승과 싸우게 되면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악과 죄와 선과 의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술을 통해서 누가 죄를 졌냐, 누가 의를 행하냐, 누가 악을 행하냐, 누가 선을 행하냐, 이것만 계속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넘치는 공의로 전 세계를 소멸하시는 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의와 선의 편에 서서 어린 양 예수 편에 서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의인만 구원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 얻는 것 모두가 다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영적 수술을 하는 교회에서는 의이냐 악이냐 죄냐 선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와 선에 서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합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못합니까? 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범사가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복음은 오직 회개, 죄를 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죄를 회개하라, 죄를 불태우라, 쭉쟁이를 불태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재림까지 믿고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죄와 악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우리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은 꼼짝없이 어린 양에게 죽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요 짐승에게 의해서 꼼짝없이 죽어갔어요. 바로 구약교회가 이 짐승에게 미혹돼서 예수님을 직접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계시록 5장 계림 계시를 받은 온 천하 상천의 만물까지도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짐승을 향하여 싸우는데 짐승은 아직도 저 사람은 어린 양이구나 이러면서 달려들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영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육만 알아요. 겉만 알아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 예수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수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만주의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승자 노릇을 할 수 있어도 만왕의 왕 앞에서는 호랑이 앞에 쥐처럼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합니까? 어떤 사단들이 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믿고 싸워서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재림을 믿으면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중생의 소명,
또 여러 가지 소명이 있는데 사명의 소명, 신부의 소명.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모든 소명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십니까? 사명으로 부르십니까? 순종으로 부르십니까? 신부로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소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르든지 그 부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르실 때 부르심을 입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온지 모르지만 그것이 7명의 성령의 부르심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으러 왔습니다. 근데 아멘 그런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근데 노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가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청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너무너무 송축할 그와 같은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만사형통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막 속에서요 막 귀신도 떠나가고요 정신도 맑아지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혼인잔치는 그 통치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요즘 우리가 서로 만나면 구호가 예수님 혼인잔치 만사형통 그러면은 막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고 안 좋았던 막 그런 영들이 확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아 그래 우리가 뭐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다냐 이제 예수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 혼인잔치가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진짜 만왕의 왕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초청해서 들어간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팍팍팍팍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신부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심을 입어야 짐승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의로 부르셔서 죄와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재림 예수를 믿을 때에 순종하게 되면은 3, 4년 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죄를 씻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꾼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목사님을 통해서 청량자를 통해서 그 가라지 쭉쟁이를 원 근본부터 불로 팍팍팍 태워주니까 습관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죄를 씻기 위해서예요. 가라지 쭉쟁이를 뽑아서 태워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오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텐데 내일은 또 어떻게 그런 생각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이 씻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혼인잔치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빼내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으면 사단에게 이기게 하시려고 죄에서 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빼내는 게 어디서 빼내는 겁니까? 세상에서 빼내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죄구덩이에요. 귀신의 처소예요. 가증한 새 모임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면서 본토 친척 아비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빼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빼내주실 때 어디로 가게 해주시죠? 예수님 혼인잔치로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곳인데 우리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너무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그와 같은 습관에 빠져서 잘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본토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빼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세요.
빼주려면 빼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동역이에요. 아, 지금 가라지가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수수꾼으로서 불의 권세를 줬으니까 불러 토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 막 토벌을 하고 자신이 막 이렇게 빠져나오려는 의욕을 보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영매했을 때 모세를 보내서 빼내올 때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출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빼내주신다고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빼내심을 얻으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좀 고통스럽고 마음이 좀 고통스럽다고 아, 나는 힘들어서 진짜 못 나가겠네 그러면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빼내시려고 할 때 우리가 안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누가 더 괴롭죠? 저와 여러분이 더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진실하게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원수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삶으로 진실한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원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진실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료는 짐승에게 비참한 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는 참난된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짐승에게 배신을 당하고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발가벗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뼈까지 불에 태워 죽이는 그와 같은 육체 고통까지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음료처럼 짐승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또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불태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음료가 심판을 막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 추수를 받을 때 심판을 참 많이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원수마귀야, 이건 마귀 역사야, 마귀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음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 음료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료가 그렇게 심판받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이용해서 원수마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혹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나 편에 들어, 그거 뭐 주일날 오전만 가고 오후에는 가지마,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엔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17장 말씀을 겨울 삼아서 음료의 미혹과 기지를 회개하여서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짐승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과 음행을 추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린 양과 싸우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허덕이는 그와 같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는 어린 양 편에 서서 쓰임받는 군인들, 아버지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